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받을 것이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우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놓듯 많이 거둔 자도 나눔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의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면에 채워서 너희의 계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일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조차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대조하여 비교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혜가 이 한 시간 이 백성의 생명 가운데 새겨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좀 낯선 단어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보기 전에 한 오멜은 약 우리 리터법으로 환산하면 2.3리터 정도 된대요. 2.3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2리터 그 페트병이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약간 더 많은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 양식을 만나를 따서 그 오멜이라고 하는 토기가 있었나 봐요.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로 얘기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흙으로 빚은 그릇. 그 그릇의 사이즈에다가 만나를 딱 담으면 한 5멜 정도.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의 식량으로 아침에 나가서 새벽 이슬을 먹으면 만나를 따다가 그 그릇에 어느 정도 채우면 그것이 한 사람이 하루 지낼 수 있는 양식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이제 만나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실제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는 한 달 정도 민수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허락하셨던 게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성경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인 이 만나와 이 구약의 만나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먹는 것만 주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 곧 영이 우선이고 육은 그걸 따르는데 곧 육의 것을 주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분명 우리의 영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분명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그 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늘 우리를 통해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그 육신이 나음을 입기 바라시지 육신이 강건해지고 영이 나아지기 이런 순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영혼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육신이 온전해졌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곧 겉사람은 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이 다 썩고 없어지나 그 영원한 내 영혼을 해야만 하는 영생을 받아야 되는 이 영혼이 이제는 완전해졌다. 곧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관심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영혼을 최우선적으로 보고 원하신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불과 얼마 또 가지 않아서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16장의 내용이죠. 우리에게 단백질이 떨어졌다. 단백질이.
먹을 것이 씹을 것이 떨어졌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러죠. 너희들이 나한테 원망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원망은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곧 이제 모세는 두려웠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징계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받았잖아요.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체험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도 잘 알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평, 불만, 원망을 단속시키는 거예요. 그 원망이 앞으로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로 전개되어질지 나도 감당할 수 없다. 왜?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곧 자기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뽑아서 미디안 강야에서 이쪽으로 옮겨놨잖아요. 애굽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곧 자기 의견과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선택된 사람은 무엇이 가장 우선이에요? 사명이 우선이에요. 모세의 건강에 대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이고 그의 마지막 감당해야 할 일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눈이 어두워졌더라, 건강이 안 좋았더라, 저처럼 약을 하루에 몇 개씩 먹었더라, 아니면 가족 관계가 어땠더라,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었더라. 그런 인간적인 관계와 그의 건강 상태라든가 그 주변 상황이 성경에 전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그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 삶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단순히 리더로서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를 왕자로 태어나서 40년 궁생활을 있게 하다가 갑자기 지하로 떨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 생활을 하다가 또 갑자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의 인파를 이끄는 리더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교육받고 그의 삶으로 검증되어진 게 모세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단 것을 주면 금방 삼켰다가 쓴 거 주면 금방 뱉어버리는 그러한 일희일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모세는 너무 두려운 거죠. 이 백성도 언젠가는 또 이러다가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큰 곤혹을 끼쳤던 것처럼 이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내가 원망하는 백성, 하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모세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아침에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때쯤 되면 너희들에게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줄 것이고 새벽이 되면 너희들에게 만나로서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반전이죠. 왜 반전이냐면 나를 원망했으니 거기 합당한 징계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혼나야 된다. 너희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 배고프지? 고기 먹고 싶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게. 근데 그 다음 단서가 붙어요.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여호와의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그것을 지금부터 확인해 볼 것이다 라고 율법 얘기가 이제 구약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내려오는 명문화된 서적에 몇 글자 끄적끄적 해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초,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에 그 시작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벼이 볼 내용이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들에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없으면 그들이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힘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사실 광야에서 그들의 물만큼이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식량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 다음에 그 단서를 붙여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는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테스트 해볼 것이다 라고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했는데 지난 시간 제가 한 말이 뭡니까? 불평불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하시더라라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네가 정말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나를 믿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으로 내가 테스트해 볼 것이다. 그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너희들 깨끗하게 단 하나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 당시 최고의 기병이라고 하는 애굽의 기병으로부터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마라에서 단물을 내가 너희한테 허락해 줬는데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되지. 오늘 말씀 보면 원망이 붙잖아요. 애굽에서 바로는 우리에게 떡가마에서 고기를 굽는 곳에서 그 옆에만 있어도 그것을 먹고 나눌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보다 못하다라고 간접적으로 그들이 불평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을 때의 나의 풍성함을 그들이 연민 가운데 지금의 나의 가난한 하나님 쫓는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랑 흡사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과정 가운데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죠. 어머니 뱃속에서 부르시든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우리 금유역군이 이제 곧 제대를 하게 되는데 군에 가보면 어쩔 수 없이 뭐 초코파이 하나에 자기 양심을 파는 게 쉬운 일이잖아요. 군에서는. 배고프니까. 그게 가장 급하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거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든지 간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그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들이 내 백성이고 나를 향한 중심이 있는 것인지 내가 이제 그들에게 먹는 거와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것이다.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또 어느 곳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자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준 측정치가 된 줄자 같은 거예요. 물론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사실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그 시편을 보면 이미 다윗도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윗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받았다라는 고백까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 31장 시편 31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감동받은 자들은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하나의 기준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나도 보고 너희도 확인해 보자.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 맞는지 나도 내가 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판단할 것이고 너희들 스스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너희들도 한번 점검해 봐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만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근데 그것이 무작정 하늘에서 먹을 걸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름의 룰이 있어요. 어떤 룰이 있느냐? 그 만나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만 준다.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 딱 한 오멜, 약 2.3리터 되는 그 양,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토기의 기준치, 거기에만 딱 맞춰서 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말 듣지 않았더니 그 다음날까지 넘겼더니 다 썩어버리네? 요리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예외 규정이 있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 날은 일요일 것까지 이틀치를 모아둬라. 근데 안 썩어. 이틀치 그날은. 대신에 일요일 날, 주일 날은 그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봤자 못 취할 것이다. 없어! 주일 날 나갔더니.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죠. 이 룰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게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안 지키고 그런 문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매일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하나님도 번거롭죠. 매일매일 그들 챙겨줘야 되니까 한 번에 그들 다 주고 한 번에 일주일 걸 하다못해 보름치라도 한 번에 주고 또 보름에 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딱 하루에 한 번씩만 줘요. 근데 그 예외 규정으로 안식일을 대비해서 토요일 날은 이틀치를 허락합니다. 이 규정을 벗어나면 그것을 더 얻을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어요. 욕심 부리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구별해놨더니 아니냐 다를까 두 부류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6일째 되는 날, 토요일 되는 날, 주일 것까지 이틀치를 모아뒀어. 이걸로 양이 안 차. 이제 주일날 또 나가. 그래서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은 만나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자들이죠. 6일 동안 거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본인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일의 개념을 따져보면 6일 동안 일하는 것 가지고 네가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7일도 월요일 주일날도 일하지, 하지만 그거 없어도 돼. 이미 6일까지 너 일요일까지 먹을 수 있는 거 다 채워줬고 준비해 놨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단순히 그럴듯한 예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찬송가를, 기도를 경건하게 하는 의미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까다롭습니까? 석박사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순해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는 그날 먹을 것만 딱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이틀치 준비하고 주일날은 쉬어. 자기의 짐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예. 그날 무조건 쉬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안 시켜요. 그날 예배 드려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그때는 진 안에서, 너의 숙소 안에서 머물러라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간단해요. 근데 이 부류들 가운데 분명 지키지 않는 자들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6일까지, 토요일까지 돈 버는 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돈 벌어요. 안 벌려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주일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들이에요. 내가 토요일날 이틀치 따라고 했는데 토요일날 먹을 것만 하고 내일 또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지만 못 나가게 한 거지. 주일날 나가도 먹을 것은 있을 거야. 게으른 자들. 주일날 나왔더니 없어. 토요일날 그 이틀치 준비하는 게 그것이 귀찮아서 평소에 했던 것처럼 하루치만 준비하고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만날 또 주시긴 하는데 우리 보고 나가서 걷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지 먹을 건 있을 거야. 게으른 자들. 그 다음날로 주일날 나가서 안식일날 거두려고 하지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자들이에요. 안식일을 시험해보는 자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딱 드러나죠. 게으른 자들과 욕심 많은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 어디서 출발해요? 게으르고 욕심 많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게으른 것도 또 일상의 삶에 충성치 않고 주일날까지 나가서 욕심 부리는 것도 하나님 보기엔 다 불순종이에요. 그들 못 얻어요. 얻을 것이 없어요. 욕심 부리는 거 다 썩어버리고 게으른 자들은 그 다음날 굶어야 돼요. 이게 안식일의 시작점 되는 그 출발의 요지예요. 단순히 성경이 쉽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6계명, 500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안식일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내용이 1, 2, 3, 4번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내가 너한테 그 하라고 했던 일이 그렇게 복잡한 일이야? 그렇게 힘든 일이야? 머리를 싸매고 컴퓨터를 찾아서
뭔가 막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얻어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안 해요. 게으르고 욕심 많은 이 두 부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고자 했던 그 율법 그 하나 안식일과 만날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의 반복 가운데 결국 십계명을 밟던 날 수천 명이 죽게 되고 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또 거기서 20대 이상이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기준,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내가 치리할 것이다. 내가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렵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렵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자 되지 마십시오. 단순히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평일날 게으르고 또 욕심이 많아서 안식일에도 욕심을 채운다는 것 단순히 욕심과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도 없어요. 다 썩어버린 데잖아요. 다른 곳으로 다 새 나간다고. 모여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돈이라는 게.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살았는데 그 돈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어요. 돈이나 좀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양이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뽑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로 세우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근데 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신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이 육신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 가정은, 내 건강은,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는 부정하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지. 하나님 주시기는 운이 좋았지 뭐. 이렇게 내 스스로 생각하고 싶죠. 내 노력을, 내 공을 자꾸 막 드러내고 싶죠. 인간인지라. 이 꼴 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이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먹고 살 일과 직결되어 있는 게 사실 이 율법의 시초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오늘 하늘에서 비와 같이 양식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서 다만 우리는 내 먹을 그릇에 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를 만들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메추라기를 불러왔다고 좀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단지 그분이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나는 내 그릇에다 담는 일만 할 뿐이에요. 그 담으려고 나갔더니 주일날 없잖아요. 6일째까지 또 게을렀다가 또 주일날 나가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과 욕심의 문제가 아니다. 뭐다? 죄의 문제고 불순종의 문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길로 가잖아요. 별거 아닌 거 아유 뭐 주일날 나가서 뭐 일도 좀 할 수 있지. 아니 토요일날 좀 바쁘니까 일요일날도 나가서 일하지. 이건 단순히 게으름과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가장 큰 불순종의 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얘기하는 건 뭐 70번씩 7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는 네가 하고 심판은 내가 할 것이야. 그 뜻이에요.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저 네가 그 마음에 악독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내가 막 심판하고 무언가 네가 스스로 징계하고 그 사람을 처리하고 싶지
네 마음만 더 괴로워. 용서해 줘. 이런 것이 7번 뭐예요? 다 용서라는 거야. 다. 끝까지 다 용서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해 내가 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네 마음으로 용서가 잘 안 되는 자, 네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내가 심판하고 내가 교통정리할 거야. 그 뜻이에요.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이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다윗왕. 늘 강조하는 다윗왕이 똑같이 우리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그 신앙의 위대함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는 모든 치리함을 하나님 앞에 던져요. 맡겨요. 그래서 그의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는 자기를 죽게 하고 자기를 핍박했던 자에 대한 임명을 단 한 번도 다윗왕은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거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억울한 사정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죄가 있거든 내 벌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셔서 내가 직접 그를 치리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직접 판단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다 던져버려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들 안식일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안식일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형편이 부하나 가난하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와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 가지고 나가서 내 먹을 양식,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다만 안식일의 것까지 네가 담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언약 가운데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명하셨죠. 단 안식일은 네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내 육신과 영혼을 진정 쉼 가운데 머물게 하라. 그 뜻입니다. 그 쉼이 없으니까 당연히 고장나죠. 자꾸만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앞세우려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으로 가득한 자나 게으른 자 모두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자로 불순종의 죄 가운데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의미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셔서 매일매일 풍성하게 육과 영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도달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육신의 나음과 그 경제적인 형편의 나아짐과 또 소망하는 것들의 응답되어짐을 이 백성들 모두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가 삶 가운데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지 우리의 신앙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으로 이 한 주간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